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꼽을 인물이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가장 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정치가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40년간으로 3등분한다면 첫째로 출생과 더불어 애굽의 왕 바로의 궁전에서 보낸 그의 일기 40년입니다. 이것은 그의 성장기와 더불어 그가 영도자가 되기 위하여 최고의 학자들을 통하여 왕족들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대한 지식과 지도력을 배양받는 지도력의 훈련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신과 같은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런 사실이 발각이 되어 신의 강려로 도망하여 광야 생활을 한 40년입니다. 그의 삶 2기에 해당하는 이 광야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역할이나 사명이 없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 기간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날의 위대한 신앙인 모세로 성장할 수 있었던 영적 훈련의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한 광야의 시련 생활 40년입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한 그의 공적인 삶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그의 3기 40년은 공적인 신앙 지도력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교회와 사회생활의 전반적인 제도를 정립한 인물이고 신앙과 삶의 계율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통하여 법으로 확고히 한 분입니다. 또한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토라, 즉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기둥과 같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고 부르심을 받은 그가 어떤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모세 전도회와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출생과 더불어 40세까지 왕궁에서 인생 최고의 전성기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피 생활을 떠나게 되므로 그는 최고의 생활에서 최저의 비참한 신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2의 새로운 험난한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그는 40세에서 80세까지 40년을 황량한 광야에서 몸이 건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메마른 산이고 거친 바위이며 고독하고 외로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만하고 무서움을 몰랐던 그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면서부터 그의 새로운 제3의 공적인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내 생활이 무미건조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혹은 말씀을 듣는 중에 묵상 중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가라고 혹은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상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일이라는 것도 복음을 직접 들고 현장에 나가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로 물질로 돕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주의 일로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도, 새로 나온 분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일도, 주방에서 땀 흘리면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성가대에서 찬송으로 봉사하는 것, 주일학교에서 반사로 봉사하는 것도, 더 나아가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덕을 세우면서 사는 것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오른 것은 불구경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불을 보기 위해 온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울 줄은 더욱 몰랐으며, 또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손에서 구출해내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80세에서 120세까지 주의 일꾼으로서 제3의 공적인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애굽의 바로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강대국의 왕인 바로와 미디안 광야의 초라한 목동, 바로가 거느리고 있는 강력하고 용맹한 군사들과 전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양떼들, 바로의 손에 들려있는 천하를 호령하는 왕권의 홀과 보잘것없이 손에 거머쥐고 있는 지팡이, 어느 것 하나 바로보다 더 가진 것도, 더 나은 것도, 더 희망적인 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낙심천만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런 그에게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이 말씀보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며 사양하는 그에게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지팡이니이다. 3절에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뱀을 피하자 4절에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뱀처럼 사악한 애굽 제국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의 교훈은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던져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되었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다시 막대기가 된 그 이후로 그 지팡이는 바로와의 싸움과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길에서 모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을 보면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뱀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출애굽기 7장 20절에는 바로와 신하 앞에서 그 지팡이로 하수 나일강을 쳤더니 순식간에 그 물이 전부 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8장 6절을 보면 지팡이를 잡고 팔을 운하와 못에 폈더니 개구리 떼들이 올라와서 애굽 땅을 모두 덮었습니다. 또 8장 17절에는 땅의 티끌을 치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들에게 올랐습니다. 9장 23절을 보면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땅에 내리셨습니다. 10장 13절에는 애굽 땅 위에 동풍이 불게 하셔서 거대한 메뚜기들이 몰려와서 애굽 땅에 푸른색이 남아나지 않게 다 먹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쳤더니 그 속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시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4장 16절과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뒤에서 쫓고 있는 애굽 군대 사이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절박한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한 물건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다못해 모세의 지팡이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에 어디선가 지팡이로 쓸만한 나무를 꺾어서 대충 다듬어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별것이 아닌 나무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내려가시겠다고 하시다가 9절에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커다란 범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범선을 보고 있노라면 배를 움직이는 것이 돛대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높이 솟은 돛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크고 넓은 돛자리를 펼쳐 놓아도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으면 배는 1cm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니 한낱 광야에서 자라던 나무의 한 줄기가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매우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오묘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이에 서 있으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광야의 나무 막대기보다 더 초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라 비틀어진 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모세에게 바로와 맞설 만한 군대와 부하들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거에 휘어잡을 수 있는 언변이 있느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모세에게는 양모리를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 양을 치던 지팡이가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봉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봉사란, 헌신이란, 믿음 생활이란 내게 있는 작고 부족한 나 자신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5절을 보면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저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은 난데없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말씀입니까? 가난한 제자들이 광야 빈들에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모르는 제자들은 황급히 알아보니 어린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야훼 하나님의 물음과
신약의 야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음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수 있는 작은 분량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축사를 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나눠주던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를 꺼내도 끊임없이 나와서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방울이가 남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광야의 대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 그리고 숫자의 개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어린이가 바친 작은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삶도 죽음도 기쁨도 삶의 모든 필요도 다 채우실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능력의 주님이 억만 가지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믿게 하셔서 내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의는 나에게로 전가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금 되새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나 혹은 지극히 작은 어린 아기에게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있는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모세가 든 지팡이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보면은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가 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이란 장차 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구약의 예언과 약속의 당사자이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본 그 모습은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의 지팡이를 높이 든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표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살던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노예와 같이 살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묶기도 하고,
정신적인 무력감이 우리를 쓰러지게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로 떨쳐버릴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바로의 군대들에게 쫓기다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의 삶이 사방이 막혀버린 듯한 절망 속에 빠져버릴 때도 있고, 인생이나 나아가야 할 나의 진로가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지팡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천국 문 앞에서 외칠 그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어떤 역경과 시련을 만나든지 높이 든 것이 지팡이였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높이 들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팡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만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쥐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성전 미문 곁에 앉은 안전뱅이를 단숨에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이적에 놀라고 감복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어서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케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명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제게는 천국 문 앞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팡이를 높이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고 헤쳐나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가나안 땅인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